반갑습니다. 오늘 성가를 와서 일찍 부르시는데 처음에 성가 부를 때는 소리가 작았는데 이제 성가대원 분들이 이제 많이 적응이 되셔서 소리가 많이 커져서 오늘은 제가 들을 때 제법 성가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끄러움을 되게 많이 타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일어나서 책을 읽으면 막 달달달달 떨면서 일어나서 뭘 시키는 거는 너무 싫어하고 저희 때는 그 운동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마스킹도 하고 막 하는데 부모님 와서 저를 딱 눈을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정지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봐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는 교무 이렇게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남 앞에서 얘기 이렇게 많이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는 잘 못 부르는데 성가는 그냥 마음으로 부르니까 큰 소리로 부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가 실력이 좀 느는 것 같아요. 저 좀 왜 잘 부르지 않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노래도 너무 못 부르고 부끄러움도 타서 항상 힘들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음악 선생님께서 노래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 노래는 잘 부르는 사람만 보는 거지 내가 어떻게 노래 시험을 보지? 그렇게 했는데 그 노래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공의 노래였어요. 사공의 노래. 근데 하여튼 저는 그냥 연습을 막 했어요.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목소리랑 뭐 다른 거 못하니까 박자라도 잘 맞추자. 근데 그 노래가 사실 박자 맞추기가 어떤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걸 유념해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우리 반이 다 놀래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감을 갖고 노래는 못 불러도 박자는 잘 맞추자 그런 심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 다른 노래들은 제가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해서 3박 4일 그 노래를 불러야지 겨우 기억하는데 성가는 이렇게 법문이다 생각하고 마음으로 부르니까 좀 못 부르든 잘 부르든 그냥 크게 부르자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성철 교도님께서 처음으로 사회를 보시면서 함께 성가를 불러주시니까 더 성가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설명 기도를 들으니까요. 오늘 뭐 설교는 할 필요가 없겠다. 항상 드는 생각이에요.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에요. 저는 설교보다 항상 제가 부교부 때도 이 설명 기도가 설교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법회 설명 기도를 제가 부교부 때 준비하는데 청소년 법회 설교보다도 일반 법회에 설명 기도를 준비하는데 더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장성철 교도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부담이 좀 덜합니다. 오늘 저는 통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말이 좀 통하게 보이나요? 제가 말이 좀 통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교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말이 좀 다른 사람한테 통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중요한 몇 분이 손을 들으셨어요. 통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의학에서도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통하면 통증이 없다는 거, 통증이 없고 불통,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아플 통 있잖아요. 그 통.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정, 사회, 이웃, 동료 간에도 통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아픔을 겪고 누군가는
소외도 당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세상과 통하는 사람인가, 내가 저는 진리와 통하는가, 저희가 진리와 통하기 위해서 선과 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선하는 방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기도의 모든 형식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선하는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기도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은 유체이탈돼가지고 다른데, 그래서 저는 선과 기도의 진리와 가장 맥을 통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수행단체들이 몸을 살피라는 이것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마음 공부하러 왔는데 왜 몸을 살피지? 근데 사실은 몸만이 지금 현재에 있어요. 마음은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고 또 멍하게 있기도 하는데, 이 몸은 늘 여기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살피면 내 마음이 같이 뭔가 같이 현존하기 때문에 모든 수행단체에서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 이 몸을 바라보는 공부를 기본으로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니탄 스님, 친나탄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 당신이 이 자리에 없다면 그 기도는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기도입니까? 그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맞아, 기도하는데 기도는 길고 그냥 저 학교 사람 기도는 그냥 1년 내내 주구장창하고 내가 조금 마음 이렇게 흘려보내도 다 앉아있으니까 나는 기도하러 왔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내가 현존하고 있을 때 진리의 감흥을 즉답을 받는다는 그러한 표현을 보고, 맞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내가 통하고 있는가. 저는요, 그 집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경청인 것 같아요. 경청은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는 거잖아요. 집중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느 부부가 대화 중에 남편이 그날 아침 신문을 보고, 신문 내용에 여자들이 남자보다 말을 2배나 많이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의 의도는 자기 부인이 평소에 말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마음속에 품고, 여보, 여자들이 남자보다 2배나 말을 많이 한대요. 남자는 15,000단어를 하는데 여자는 3만 단어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부인께서, 그거는 남자들이 여자들 말을 안 들으니까 매번 2번을 말하니까 딱 맞네, 2번, 2배,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뭐라고? 못 들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고 금세 또 딴짓 하니까 부인의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경청이라는 것은 주로 이렇게 잘 들어주는 건데, 내 말만 하고 이렇게 듣지 않으면 또 엉뚱한 그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경청에도 단계가 있대요. 이 부인이 동창회를 가는데 스카프를 이제, 오래가면 동창회를 가니까 스카프를 2개, 빨간색, 파란색 2개 사가지고 남편한테, 빨간 게 어울릴까요? 파란 게 어울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종사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보통 그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좀 안 좋은 남편은 바빠 죽겠는데 빨리 아무거나 하고 가지, 뭘 빨간 건지 파란 건지 고르고 있냐고. 근데 그게 최악이고요. 2번째는 우리 종사님, 2개 다 아무거나 하고 가, 다 올려. 근데 저도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이 영혼 없는 말이에요. 3번째는 당신은 빨간 피부가 하라니까 어느 것도 어울리지만 그래도 빨간 게 어울리는 것 같아.
그다음 최고로 좋은 남편은 당신이 오래간만에 동창회 나가니까 마음이 많이 쓰이는가 보네. 내가 봤을 때는 빨간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 그거하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대체적으로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충 해. 아무거나 다 어울려. 이 영혼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무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말. 앞으로는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경청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청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 정산 종사님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 그 형제를 만나고부터는 한 번도 두 번 일을 시켜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산종사의 마음이 대종사님의 마음이고 내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매번 설명해야 되고 또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꼬투리를 잡기도 하고 이제 뭐 의견은 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참 퍽퍽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정산종사님처럼 내 마음 대종사님께서 인정하셨듯이 딱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교부 때 그 교모님이 3번 물어보면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지금 너무 죄송하고 그 첫 번째 교모님께 제가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교모님께는 그걸 교훈 삼아서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이제 나이 들면서 공부해가면서 이제 차차 고쳐가는 부분인 것 중에 하나인데 참 우리가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가 조금 나하고는 안 맞을지라도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까지 우리가 그렇게 가야지 우리가 같이 일하고 공부하는 동료 간에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말과 행동으로도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된다. 저는 우리 아는 수영 교수님이 계시는데 저는 버릇이 엄청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미룰 때까지 미루다가 이제 급해서 하는데 우리 수영 교무는 미루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지만 너무너무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수영 교무는 미루는 법이 없어요. 그냥 가기자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만났다 그런 생각을 제가 아닌데 진심입니다. 잘 만났다 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왜 통하지 못하는가? 왜 통하지 못하는가? 그 인도품 21장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팔을 불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슬프게 하고 어떤 사람은 즐겁게 하고 어떤 사람은 화합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서서 다투게 하고 거기서 죄와 복의 길이 나누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좋은 목조로 모든 사람을 화하게 할지언정 그 단체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통하는데 이 말하고 다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운이 먼저 통한다고 하셨거든요. 기운이 먼저 통하는데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나서 참 상쾌하고 참 즐겁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만나면 어째 좀 불쾌하고 그 분위기가 흐려지고 그런 만남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저께는 또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또 전화를 하는데 자기 이제 심정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불평불만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불평불만의 내용이 다른 사람이 그분한테 똑같이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불평불만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한자도 안 틀리고 다른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말할 때 하는 불평이거든요. 근데 그분
이렇게 들어가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잘 통하는 사람이라면 주변에서 자기한테 충고를 잘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면 말을 잘 안 해줘서 내가 그냥 잘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간사 때 저희 교모님 너무 무서워서 그 중요한 얘기를 교모님께 안 드리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삥 둘러서 얘기해요. 교모님한테는 막 화를 내실 것 같아서 근데 뭐 그렇지도 않은데 제 느낌에 화를 낼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한 번도 혼나고 잘한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 저희를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는데 교단 가서 주구장창 혼나고 사는데 근데 그 막 너무 무섭게 하니까 제가 중요한 얘기를 교모님께 상의 안 드리고 한동안 다른 교단 교모님께 상의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입 직원분도 계시지만 다 어느 정도의 위치에 계신 분인데 직원분들이 나한테 쉽게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잘 통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저 스스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잘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근데 왜 통하지 않을까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경청을 해야 된다 하지만 사실은 진리적으로 생각할 때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은혜를 모르고 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사원님의 은혜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거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이 위치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한테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결정짓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어저께 신입 직원 연수를 그저께 했는데 신입 직원들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신입 직원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니까 제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저는 제 느낌에 제가 그냥 잘 통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저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갈수록 내가 이 조직에서 잘 통하는 사람인지 반성해 볼 것이고 우리 신입 직원분들도 처음에는 뭔가 다 신선하고 좋고 그러지만 또 세월이 가면 또 때가 묻고 이제 그럴 텐데 그 마음 순수한 마음 함께 잘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는 정말 엄청나게 견성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고 깨닫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견성한 사람들이 대중의 인감을 잘 또 못 받는 것 같아요. 대중이 어리석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대중과 이렇게 뭔가 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견성하지 않아도 내가 은혜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은혜의 소중리를 얼마만큼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은혜의 내역을 얼마나 소상히 나한테 적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 은혜를 많이 느끼고 아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신앙심이 깊어간다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10시간 하는 자선을 10시간 연구를 10시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더 깊이 더 넓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우리 수도원 어른님들도
또 공부 잘하시는 교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원망심이 없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원불교의 모토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하는 것이 돌리자. 그런데 내가 신앙심이 얼마나 깊어졌는가를 이렇게 그 척도가 내가 얼마나 감사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원망심에서 벗어나 있는가, 모든 것이 감사인가. 모든 것이 감사하면 사실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좋은 날이고, 그런데 저도 사실 잘 되지는 않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보니까 공룡의 비유를 들어서, 공룡이 어떤 수컷 공룡이 암컷 공룡을 사귀려고 이렇게 다가갔어요. 다가갔는데 암컷 공룡은 자기 새끼를 해코지 하는 줄 알고 이 수컷 공룡을 건드렸어요. 근데 이 수컷 공룡이 또 암컷 공룡을 밀치니까 그 밑에 새끼들이 있는 걸 보고 이 수컷 공룡이 그 새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암컷 공룡이 다시 수컷을 이렇게 죽이는 참극이 벌어졌는데, 요새도 그런 일이 있죠. 나는 좋아서 갔는데 왜 그럴까? 그러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공룡이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 참극이 되진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가 다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공룡처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소통을 이용하는 그 도구에 어떻게 잘 쓰여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나팔을 불 때, 말을 할 때 되도록이면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주고, 그 사람의 세점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어려운 점을 공감하고, 그러한 신법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제가 통통통 했는데요. 제가 교도님들께 법문을 매일 아침 12년째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밑에 통통통해요. 저는 나름대로 법통, 도통, 영통을 생각했는데, 교도님이 그 밑에 의사소통, 만사형통, 은수대통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든 진리와 통하고, 모든 내 이웃과 내 옆에 있는 동료와 내 가족과 내 조직과 이렇게 통하고 살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 될 것이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 되면 은수가 대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법회 때 법문을 고누고 들으라고 대종사님께서, 그것도 경청에 이제 한 방법인데, 오늘도 이렇게 저희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